53페이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분리 부분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한 목사님부터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겉사람의 파쇄는 당신의 모든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밖에 그치게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게 한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사실상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 되었다. 파쇄되지 않은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파쇄된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이 여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네. 자,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이야. 영을 빼고 혼과 몸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혼과 몸은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외부의 어떤 관계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즉시 밖에 환경과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침륜에 빠지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되죠. 속사람, 곧 영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파쇄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구나를 경험하는 게 파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답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는 답이 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안 보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무능한 걸 알면 그 사람을 아예 내놓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관심도 안 기울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되죠.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뭐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밖에서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이 받는 영향이 속사람에까지 다 이렇게 가서 속사람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반대로 그 사람은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그 사람은 무용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 영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이제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영향에 대해서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기는 생명도 보면은 내가 할 때 그때 그 사람이에요. 내가 이 환경과 이 관계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밖의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나의 천연적인 그 사람은 밖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조금만 풍랑이 쳐도 내가 다 흔들리고 여동한단 말이에요. 여동. 어떤 환경도 그렇지만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와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무능함을 알면 그 사람이 파쇄됐던 거죠. 그러면 파쇄된 사람의 속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막 공부한다고 분리되는 게 아니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혼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혼과 영이. 혼과 영은 다르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영으로 사는 세계가 있고 혼으로 사는 세계가 있구나. 다르구나. 그렇죠. 그래서 워치만 니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혼으로 사는 것,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건 다르다는 것이 구분돼야 돼, 그냥 구분.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되는데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은 싫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밖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반응하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반응은 다르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렇지만 둘 다 같은 표현이지만은 사람에 따라 표현이 받아들이기 다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이 막 치죠.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은 거기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배 안에 있을 때도 풍랑이 쳐도 주무시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밖에서 풍랑이 쳐도 주무신다.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풍랑이 치면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그리스도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 그리스도는 어떤 풍랑이 와도 안식하고 주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 영은 풍랑이 와도 안전하기 때문에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구나. 혼과 다르구나. 혼과 영이 다르구나가 알아져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부분 우리 원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당신의 그 사람이. 네. 당신의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당신의 겉사람이 접시 닦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당신의 겉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며 세상적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접할지라도 이것들은 당신의 겉사람에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당신은 변함없이 하나님 면전의 삶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필요가 없다. 도로 포장의 일을 하는 한 형제의 비유를 들겠다. 만약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그의 속사람을 흔들릴 수 없다. 그의 겉사람은 일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어떤 부모는 겉사람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놀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는 즉시로 속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생명과도 큰 관계가 있다. 오직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그 사람이 일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하나의 산을 가지고 있는데 산이 100만 평이다 칩시다. 100만 평을 가지고 있어. 뉴질랜드 이런 데는 100만 평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자연히. 그러면은 이 100만 평 가진 사람은 100만 평이 너무 넓으니까 이 밖에 가장자리 부근에서 사람들이 내 가장자리 땅을 밟고 지나가고 그 차가 좀 지나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죠. 네, 잠시 사람들이 10,000평 정도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죠? 99만 평이 있으니까, 1만 평 다른 사람들이 좀 밟고 지나간다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중요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이게 너무 중요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가 쉽게 되는 거예요. 패스가.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이 전부인 사람은 누가 내가 땅이 10,000평밖에 없다. 땅이 10,000평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내 10,000평을 밟고 들어왔다면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사람. 10,000평이 전부인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사람이죠. 그렇죠?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
누가 내 생각을 밟았어.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내 생각을 밟으면 기분 나빠 못 사는 거야. 내 감정을 밟아도 기분 나빠 못 살아. 내 의지나 선택을 밟아도 기분 나빠 못 사는 거야. 근데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내 그 사람일 뿐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영이 진짜 오배고 이게 진짜 나다. 네, 그게 좋아 보이면 누가 내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밟아도 마치 100만 평 중에 10,000평 땅을 누가 이렇게 침범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러시아가 땅이 너무 많았잖아요. 러시아가 땅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알래스카를 팔아버렸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알래스카 얼마나 넓어요. 그걸 팔아버리다니까요. 아주 헐값에 팔아버렸어. 지금은 배 아파 죽는다니까. 거기서 막 천연자원이 나오니까 지금은 그 일을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네. 자,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내가 너무나 많은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보이면 누가 내게 있는 금덩어리 이 골드바를 가져가도 별로 신경 안 쓰나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사람은 골드바를 누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골드바를 가져가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신경은 안 써요. 근데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는 사람은 이 골드바 한 2,000만원짜리 금으로 만든 바를 가져가면 살인사건이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이 혼, 내 몸 이거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그냥 껍데기구나. 껍데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하기 위한 통로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 혼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그렇게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게 파쇄되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잡는 경우죠.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워치만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고 워치만니의 어떤 가르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성 사모님, 우리의 그 사랑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생명과도 큰 관계가 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네. 오직부터. 네. 못 찾으신 거예요. 오직 이렇게 할 때만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마이크를 끄고 하셨어요. 페이지 오직이 어디에 있어요? 55페이지 중간에 오직.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 속에 한 인격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사람은 일할 때 온 존재가 그 일에 빠져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버린다. 기도할 때에는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 존재로 기도한다. 그는 온 존재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온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주 나가버리고 또 자주 들어와야 한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되어 겉사람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겉사람으로 밖에 일을 하면서 속사람으로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언제든지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돌이키기만 하면 속사람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에 있다. 바꾸어 말해서 이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는가에 있다.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한 존재냐 두 존재냐. 사람을 이해할 때, 내 자신을 이해할 때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는 그냥 나 하면 나 한 사람으로 보죠. 그 말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른 사람이 내게 욕을 하면 온 존재가 다 반응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면 온 존재가 다 기뻐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게 욕할 때 그 사람만이 반응을 해야 되죠. 속 사람은 반응 안 하고 반응이 안 되어지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쁘지만 속 사람은 고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밖의 영향이 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도 속 사람에게 영향을 못 줘요. 그러면 고요하단 말이에요. 예. 비난해도 칭찬해도 내가 고요한 거죠. 예. 진짜 속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영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칭찬해도 고요할 수가 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비난을 받아도 내가 한 게 아니죠. 예. 내 몸에 있는 죄가 했으니까 내가 고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를 비난해도 내가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반응하니까 고요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죠? 내 눈에 비친 나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영이 진짜 나구나 하면 고요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만일부터. 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분리의 체험을 가졌다면 비록 밖으로 당신이 활동할지라도 당신 속에 또 다른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다. 이럴 때 밖의 일은 겉사람만을 상관하고 겉사람에서 멈추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란 겉사람은 밖의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며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라. 여기 중요한, 요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란 나와 함께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밖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연합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섞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죠. 그 사람은 들락날락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된 사람은 내 속 사람은 항상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 이제 거침한 일보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내주에서 나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라 그러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성경 공부 일주일 매일 하잖아요. 매일 성경 공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게임도 하다가 그 사람으로서 놀기도 하다가 그 사람으로서 뭐 밖에 놀기도 하다가 그 사람으로서 뭐 다투기도 하다가 그 사람으로서는 막 일상을 살아요. 근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딱 되면은 속 사람으로 왜냐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내 속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이걸 누리니까 내가 항상 그 사람이 주님을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있음을 알고 누리고 있으니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 그러면요, 성경 공부할 시간에도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다, 말씀을 나눈다,
또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을 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거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내 그 사람이 발동돼서 내가 이걸 생각해서 이걸 묵상해서 내가 이걸 말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거나 형제와 교제하거나 뭐 일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혼에다가 생각나게 한다고. 성령이 내 혼에다가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전하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속의 영과 연합되신 성령께서 내 혼에다가 계속 그 생각을 주시고요. 마음을 주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일하세요. 그러면 계속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결핍되지 않고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위트니스 리도 그런 체험들을 하죠.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나오는 거. 그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원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마치 로렌스가 밖으로는 이를 분주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럴 때 당신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이 전락된다. 많은 사람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온 존재가 나가야 하고 얼마 후에는 온 존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처리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 함께 나갔기 때문이다. 만약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속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겉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럴 때 밖의 일들은 잘못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밖의 일들이 혈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우리 속사람이 그것에 만져지지 않게 한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면요 많은 시간이 절약돼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지 않으면 영과 혼을 나누지 않으면 혼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역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뭐 하면 그 준비하는 시간하고요 에너지하고요 노력을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 만큼 많이 되어지기 기대하잖아요. 안 되면 절망을 해요. 또.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제가 만약에 지금 설교라든지 뭐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준비해서 한다. 제가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사람들하고 만난다거나 같이 논다거나 일절 못하고요. 집에 딱 붙어가지고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시간 되면 딱 가르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준비했다가 가르치고 이것밖에 못해요. 사람 만나는 거 못해요. 네. 어디 멀리 오락하면 가지도 못하고 놀러 가자 하면 아예 놀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노는 거 다 놀아요. 애들이 놀자 하면 뭐 놀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만나자 하면 만나고 어디 가자 하면 어디 가고 다 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토일 1박 2일로 서울 가잖아요. 뭐 주일 설교를 언제 준비하겠어요? 주일 설교를. 주일 설교는 타고 내려오는 기차간에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타고 내려오는 기차간에서 거기서 7시니까요. 7시부터 출발해서 여기 내려오면 9시, 10시 되거든요. 타고 내려오는 기차간에서 주일 설교를 대충 이렇게 성경 읽든지 책을 읽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나는 거 메모하든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집에 와가지고 도로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있으면 좀 보고 이래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잘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많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고, 안 돼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뭐 더 준비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제가 막 많이 준비하잖아요. 분량이 많아가 다 설교를 못 해요. 딱 그만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면 많은 시간이 절약돼요. 많은 시간이. 말씀을 해야 될 시간에 바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그대로 뭐 그 사람이 놀고, 놀다가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그대로 바로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성 사모님 마지막 부분 읽어주십시오. 예. 총괄적으로 말해서.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달려 있다. 하나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은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하는 사람의 영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는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에 달려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파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이다.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구나. 또 그 사람은 몸의 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무력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쇄돼 봐야 알아요. 힘들어 봐야 무력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과 혼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파쇄고 두 번째는 분리예요. 그 사람이 파쇄됐는데 아유 그 사람은 무력하구나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야 그 사람은 무능하구나 했지만 우리 속에 영은 온전하고 또 우리 안에 속사람은 온전하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과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렇게 영과 혼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영은 다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무력하다는 파쇄는요. 성령의 통제라 그래요. 성경이 환경을 통제해서 파쇄하는 거고요. 그 사람과 속사람이 뭐가 다른가? 왜 분리돼야 되는가? 이거를 해주는 것은 성령이 계시, 알게 해주는 비춤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 그걸 구분하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좋은 분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속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속사람,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 성령이, 그것도 이거 공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지방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 사람과 속사람은 공부로 막 나눈단 말이에요. 공부로 나누는 그 성령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 공부로 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진짜 빛으로 다 와야 되고, 진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돼요. 안전하게.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면서 속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속사람이 요동치 않는 것까지 경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됐는데 분리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 나를 참소하거나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거나 환경이 너무 어렵구나, 내가 우울증이 오거나 대인기피증이 오거나 공황장애 오거나 정신병이 오거나 자살하거나,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은 있어도
성령의 통제로 그 사람이 파쇄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계시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으로만 분리된 거예요. 혼으로. 생각 안에서만 나누어졌지 실제 내 안에서 안 나누어졌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정리하지만은 성령님이 이 부분 그 사람과 속사람이 내 안에서 분리돼 가지고 내 속사람이 그 사람에게 환경에게 영향을 안 받는 이 세계를 경험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면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고 믿어져요. 믿어지면 저절로 경험해요. 이건 뭐 고급하고 저급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가 있다. 그 사람의 파쇄가 있고 영과 혼의 분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